잠깐 기도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모여 이렇게 예배하는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 안에서 밝히 드려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식사하셨습니까? 뭐 드셨어요? 오랜만이야. 오랜만이에요. 너무 반가워서 반말이 나왔네. 미안합니다. 식사했어요? 우영재? 뭐 드셨어요? 김밥. 우리 지혜자매는 뭐 먹었어요? 추어탕? 추어탕 좋아해요? 지금 고맙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 많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인생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 믿으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질문은 아니었지만 대답을 안 하실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까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보고 나를 믿으라 말씀하실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서 얻게 되는 유익이 도대체 무엇인가? 나에게 어떠한 것이 주어지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은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오병이어라는 사건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뭐죠?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를 가지고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사건 아닙니까? 우리 초등부 때 배웠잖아요.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 12광주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안 배웠어요? 반응이 없어요. 오늘 왜 이래요? 자,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면 자꾸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신기하다. 역시 예수님이 손을 대면, 예수님이 기도만 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이런 역사와 기적과 능력을 능히 베푸시는 좋으신 분이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5개의 떡과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먹이시는 것을 작정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건가? 아니면 다른 뜻과 의도가 있으셨는가는 또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았지만 6장에서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을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요. 먼저 기적이 아니라 표적, 영어로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전달하시기 위하여, 어떠한 가르치심을 주기 위하여 행하시는 기적이라는 것이지, 단순히 많이 먹이고 5,000명이나 먹이고 12광주를 남겼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들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한 이후로부터 바벨론 이후에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이후에 로마, 약 1300년이나 그 출애굽한 이후로부터 13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그 시간 속에 계속 이방 국가들에게 몰락을 당하고 치욕스러운 역사를 계속해서 가져가는 시대 속에 이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기 시작했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 로마라는 이 악한 세력, 악한 나라에게서 구원할 수 있는 어떠한 메시아, 구원자, 왕을 기다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하셨던 그 약속을 기반으로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셨는데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 시작했냐면,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시던 메시아 아닐까? 그리스도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했냐면, 오늘 본문에는 않지만 6장 14절에서 15절 한번 보시겠어요? 6장 14절에서 15절. 자,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 사건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한 거예요. 이분이다. 이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분이라면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의 선지자일 것이다.
라는 구약의 메시지를 붙잡고 예수님을 대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예수님이 15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왕으로 삼으려는 걸 아시고 혼자 떠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과 우리 여기 군중의 심리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 표적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떠한 존재로 오셨는지를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나는 이러한 존재로 너에게 왔다라는 이 예수님의 뜻과 이 유대인이라는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너무 달랐다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를 쳐 부수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어떤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강력한 왕을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왕으로 붙들어 삼을 것을 아시자 혼자 떠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았을까요? 삼으려고 했을까요? 하나예요. 눈앞에서 기적이 벌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먹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이 기적을 베풀어서 너에게 빵이나 물고기를 주려고 오는 사람이 아니야. 하루 먹고 많은 빵을 주는 정도로 나를 생각하면 안 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 다시 한번 가보시겠어요? 23절에 보면 3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눈앞에 벌어지는 육신을 내 배고픔과 내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육신의 그 양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분으로 예수님을 여겼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그 정도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에게 생명의 떡,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의 떡을 주실 수 있다라고 접근하던 그들에게 뭐라 말하냐면 내가 너희들에게 떡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이걸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거 필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주님 나에게 이것을 공급해 주세요. 이 필요를 채워주세요 정도로만 혹시 주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예수님은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너가 돈이 없어서 너가 뭐 직업이 없어서 그것도 참 힘들죠. 주님께서 직업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길 저는 정말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 그런데 과연 그것이 해결되면 우리 안에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든가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지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든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먹으면 줄이고 또 마시면 또 목마른 양식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을 양식으로 내가 너희에게 왔다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34절에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먹으면 나를 마시면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도대체?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으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믿어야 한다라는 차원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5절 35절 하반절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래요.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나를 먹는 게 무엇과 연관되냐면 나를 믿는 것과 연관이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교회에서 맨날 듣는 거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질문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파트 브랜드 중에서 제일 좋은 아파트가 뭐예요? 하나만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벽산 아파트? 여기 앞에 있는 거 말고 요즘 뭐죠? 어떤 게 프리미엄 아파트지? 롯데캐슬 이런 건가? 뭐 어쨌든 뭐 롯데캐슬이라고 타워팰리스라고 합시다. 타워팰리스. 타워팰리스의 로얄층에 여러분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500만 원만 주면. 그럼 여러분 500만 원 만약에 지금 수중이 없으시더라도 500만 원을 구해 오시겠어요? 구해 오지 않으시겠어요? 구해 오겠죠. 왜? 내가 500만 원 어서 빌려와더라도 로얄층에 들어가면 내가 훨씬 더 이득을 취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물어봅시다. 요것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과 어떤 게 더 크게 보이세요? 머리로는 이게 더 크게 보인다고 할 거지만 솔직하게 툭 터놓고 얘기합시다. 문제가 되면 녹화 영상을 지우면 되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게 현실적으로 크게 보이지 않으세요? 저도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득살같이 요거를 추구하잖아. 이 세상이요. 어떻게든 더 가지고 어떻게든 더 올라가기 원하는 거고, 남들보다 비교해서 그래도 내가 조금 더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겐 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조건 나쁘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러한 육의 양식을 주는 분으로 대했고 나아갔어요. 근데 예수님의 진단과 결과와 해법은 그게 아니에요. 너의 문제는 이게 없어서가 아니라 생명의 떡이신 내가 없어서 그런 거야. 떡인 내가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너에게 떡을 공급하지 않아서 너가 그런 문제가 있고 죄 때문에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인생의 어떠한 목적을 찾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물인 나를 마시지 않아서 나를 먹지 않아서 너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와닿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우리 삶을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한번 인식해 보시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해결책을 한번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영원히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목말라요. 왜요? 이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나를 채우려고 하니 그게 기갈이 해결이 되겠냐고요. 자꾸 매번 높아심에 얘기하지만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집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해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럼 그걸 바라보면서 오늘은 거지처럼 그게 아니죠. 아무리 이 땅에서 남들과 비교해서 가지려고 우위를 점치려고 하더라도 그 마음의 기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오늘 진실되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져다 주신 해결책은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것을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여기십니까?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지금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떡과 물을 마시면 특징이 뭐예요? 우리 안으로 흡수되잖아요. 소화돼서. 그렇죠? 안 되나요? 김밥 먹으면 소화되니까 김밥 먹죠. 그죠? 소화 안 되면 어떻게 먹어요? 그럼 예수님이 내 안에 소화된다라는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 생각해보니까 이거 같아요. 저 집도 없고요. 차도 없어요. 모아둔 돈도 별로 없어요. 불안할까요? 불안할까요? 불안해요. 가끔 불안합니다. 근데 제가 요즘에 어떤 게 더 크게 보이냐면 이렇게 몇 년 살까? 나중에 뭐 살 집이 있겠지? 뭐 차도 있겠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육신의 목이 점점 늙어가는데 이 기간이 이제 지금 산 만큼보다 조금 더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와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요거 정말 짧구나.
내가 여기서 아둥바둥 산다라는 게 과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인가?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주실 거라 약속하신 걸 믿고 그냥 여기서 할 수 있는 만큼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것들을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 집 없어도요,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아요. $15만 원짜리 뭐 신라호텔 뷔페에서 먹는 거나 라면 집에서 혼자 끓여 먹는 거나 배부른 건 매한 가지 아니에요? 가끔 15만 원짜리 먹으면 좋은데 우리가 그게 성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청년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생명력 있는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생명력은 어디서부터 공급됩니까? 이 세상의 것들로 채워서 축복받아서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면서?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세요. 과연 그게 정말 너의 문제니? 과연 그것이 너에게 주어지면 너의 인생이 생명력 넘치는 인생이 되니? 질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셔서 성공하시고 돈도 버세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 말고도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그게 우리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그게 우리 가운데 인생의 기갈함을 채워주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현타가 올 거예요. 반드시 질문하게 될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물으실 거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야, 나를 마셔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을 얻는 거야. 그것은 내가 너를 위하여 이 땅에 찾아서 너를 위해 죽음으로 인하여 너의 안에 있는 허무함과 죄의 결과를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란다. 아프게 죽을 거라는 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전 죽음이 무섭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빨리 죽어버려야지 이게 아니라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아둥바둥 사는 게 너무 힘들어. 열심히 살 거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인내하면서 신실하게 살아가겠지만 주님이 나에게 가져다 주실 영원한 그 행복이 나한테 기다리고 있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않고 자꾸 여기서만 주구장창 지지고 볶고 하고 있으면 어디서 힘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화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기서도 열심히 살지만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고 주님이 무엇을 주시기 원하시는지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기갈하지 않는 생명의 떡과 생수로 온 너의 주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그 안에서 그분과의 관계를 특별하고 친밀하게 가져감으로써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찾지 못했지만 40절 말씀 보세요. 40절, 39절에서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주님은 지금 마지막 날이라는 날에 포커싱이 되어 있어요.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41절에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리더라. 내가 양식이라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게 하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을 먹고 마십시오. 이거 누리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영원한 평강 안으로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여러분 투기를 잘 하셔야 된다니까. 투자를 잘 하셔야 된다니까. 여기서 기껏 많이 살아야 80년 100년인데 80년 100년은 어떻게 투자하실까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늙었어요. 축하드려요. 시간의 역풍을 맞으면 우리 안에 주름살이 우리 얼굴에 이렇게 자글자글하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죽음이라는 거에 가까우면서 생명력이 떨어진다니까. 그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자꾸 투자를 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투기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를 제대로 하라. 비트코인 그거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물론 중요한데
그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고. 요즘 뭐 메타버스도 장난 아니더만. 얼스2라고 해가지고 이 지구를 그대로 가상세계로 복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도 땅을 사요. 난 깜짝 놀랐어. 이야, 가상세계에서 활동한 돈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이제 산대요. 근데 재밌는 건 여기가 이제 영통로 77-13번 길이거든요. 130번길 77-13이거든. 여기가 가상세계로 똑같이 있는데 그 땅을 누군가 사는 거야. 이 세상이 점점 바뀌고 있어요. 바뀐대잖아요 지금. 저 안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이 세상에 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우린 죽음으로 가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사망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이죠. 그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이 땅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너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며 너에게 내가 줄 의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했다. 여러분, 그것을 아는 자가 복된 삶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결단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그래, 이 땅에서 사는 게 끝이 아니지. 예수님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오신 게 아니지. 그분이 생명의 떡으로 오셨지. 그분이 생수로 오셨지. 그분을 먹고 마시라고 하셨지. 그 안에서 인생을 펼쳐내겠다. 그러면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인생을 펼쳐갈 때, 아, 이 세상에서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구나가 보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번 한 주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 되시는 예수님을 마시며 이 세상에 주시지 못하는 영원한 평강을 누리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재밌게 사세요. 행복하게 사시고. 오늘 안 오잖아요, 그렇죠? 와요? 오늘 할 수 있는 거 하세요. 재밌게, 신나게, 행복하게. 그렇게 결단하고 누리시고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 한 곡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생각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다 누리며 복받아서 행복하게 산다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해결책은 그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해결책은 그게 아니에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너 안에 있어야 너가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영원한 목마르지 않은 생수와 생명의 떡으로 너에게 왔다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저의 심령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죠.